지금 주기도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것이다.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정수인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고 교회만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단지 주문처럼 이렇게 읊조리고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3+3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간구가 있는데요. 3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3가지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들에 관련된 것. 우리들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기도의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앞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과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런 것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 구하려고 하는 공급과 안정과 혹은 어떤 보호와 이런 것의 목적이 앞에 있는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내 안전을 구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순서의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가 구하는 목적인 3가지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상당히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커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이미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 가운데 가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값 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값 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유명인 어떤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것은 무슨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와 장로가, 권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때로는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때로 도전도 받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공을 넣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잘한다며 기도를 하고 이럴 때 그래 나도 뭔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또 얼마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대성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태권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동아대학교 교수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가 돌려차기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가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교수를 가기 위해서 했던 논문이 다 표절이다.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뻔뻔하게 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에서 최근에 표절 확실하다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영광을 드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표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의 이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때로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또 혹은 신자들이 자기 차에 혹은 교회 차에 만하게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를 알리고 싶은 것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면서 이게 운전 규칙이 조금씩 안 어기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게 아니에요. 급하다 보면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기를 했고 내가 유턴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 그걸 전혀 모릅니다. 저런 저 나쁜. 그런데 교회 명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거 더한공동체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만약에 봉고차가 필요해서 사면요, 절대로 교회 명패 안 붙이려고. 아니, 저 욕 먹는 건 괜찮아요. 저 욕 먹는 건. 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는데 나쁜 짓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조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했고 잘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잘못 이야기했을 때 혹시 누가 될 수 있을까 조차도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 때 정말 조심하고 내가 죄인된 자인 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해서 상대방 이기기 위해서 공을 넣고 태권도를 잘해서 상대방을 얼굴을 후려쳐서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기고 지는 일에 나는 기뻐서 좋았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방은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 추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의 거룩하심을 배반하는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타락이 있는 것이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또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AS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이 땅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미 내주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인간 세상은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죽어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사랑과 평화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통치하십니다. 또 반대로는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살고 공평과 정의를 향해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통 내 욕심과 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사랑과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가정이. 그런데 가정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공평함이 없고 가정 안에 정의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사랑과 평화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 사랑과 평화를 쫓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확산시켜가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나만 좋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그리고 평강과 평화와 화평과 그리고 희락이다. 기쁨과 감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각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곳을 우리는 변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저런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물론 공급함, 안전함, 보호하심 다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가족이 필요합니다. 내게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주시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 주신 것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능력과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뜻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더러운 것, 귀신 들린 것, 악마, 사탄은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를 쫓아가는 자들을 동역자 삼아서 하나님 이 땅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세력들이 자신과 함께 죽어갈 자들을 꼬시고 그것을 세력화하는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바다와 땅과 그것을 그 악한 것과 이 땅에 있는 권력과 권세와 그것을 쫓아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펴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길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기도를 해당되는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신은 가고 우리들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은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과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이름을 거룩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저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 그런 보호하심,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나라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